오늘 우리 구원의 서정, 우리 교육주의 칼빈주의 이 성경 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교리를 터부시하거나 아주 나쁘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이 성경론부터 종말론까지 내용을 집약해서 만드는 것이 뭐죠?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 기독교 강요를 갖다가 더욱더 체계화해서 만들어서 나온 것들이 오늘 이 조직신학이나 교리인데, 이 개혁주의 칼빈주의 진영에서 우리가 이 교리나 또 성경의 내용들을 공부할 때 요긴하고 중요한 사상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 있습니다. 아시죠? 요즘 한국교회에 뭐 회심 준비론, 회심을 하는데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데, 그게 참 양쪽으로 갈렸죠. 회심 준비는 필요하다, 회심 준비론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 저는 뭐 회심 준비론에 대해서 특별히 뭐 할 말은 없고, 회심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게 인간이 개입하거나 끼어들 수 있는 것들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 오늘 우리 장로교나 개혁주의 칼빈주의 표준 문서가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 우리 지금 소교리문답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구원의 서정을 하고 있죠. 구원의 서정, 소명, 부르심이죠. 그 다음에 중생, 거듭남이죠. 그 다음에 회심, 회개죠. 믿음, 그 다음에 칭의, 어렵다 하심, 그 다음에 양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 다음에 성화, 견인, 그 다음에 영화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작정되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구원의 서정은 자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 자, 양자, 칭의까지, 소명부터 칭의까지 연속으로, 성령에 의해서 연속으로 갑자기 일어날 수 있고 단계별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8번째죠. 8번째가 견인입니다. 퍼스멀런스, 견인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이 견인의 의미가 견인의 의미가 뭐랬죠? 성령께서 신자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심은 물론이고, 이를 계속하시면서 마침내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부터 시작해서 뭐요? 구원을 완성하시는데 이것을 견인의 사역이라, 성령의 견인의 사역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 교리는 성도로 하여금 궁극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부르심부터 견인까지, 영화까지 그 모든 과정을 누가 하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소명 부르심부터 중생, 거듭난, 회심, 회개, 믿음, 칭의, 어렵게 하시니까 내가 어렵게 되었다. 그 믿음도. 그 다음에 양자, 내가 주님의 자녀 되었다. 자녀 되었다고 하는 그 믿음도. 거룩해야 된다.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성화, 견인, 그 영화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 견인까지 모든 사역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십니다. 자, 견인의 근거는 뭐랬죠? 성도들의 구원의 확실성이 주어진다. 구원의 확실성은 우리 자신의 공로나 행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늘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 이 확실성은 뭡니까? 자신의 공로나 내가 목사이고, 또 내가 직분자이고,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하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한 그 행위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행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과 은혜에 기초한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뭐요?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소명부터 영화의 모든 과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 인간이 들어갈 틈이 전혀 없어요. 만약에 그 틈이 있다, 그럼 알미니안주의가 됩니다. 알미니안주의가 되는 거예요. 뭡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구원을 함께 연합해서 이룰 수 있다. 있어요, 없어요? 인간에게 구원을 자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역량이나 능력이나 그런 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지한 존재. 자, 그런데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근거, 성도들이 구원의 확실성을 보장하는데 여기는 세 가지가 있죠.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작정, 또 다른 말로 우리 구원의 계획을 하시고 성부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또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우리 구속의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이 중보라는 단어는 중보 기도에 제가 늘 이야기해요. 중보 기도에 틀린 말입니다. 중보 기도에 그건 신학적으로도 문제 있고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중보 기도, 그것도 틀리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용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하는 분은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하신다. 이해갔습니까? 구속의 중보 사역을 구속하기로 작정된 택자들을 구속하는 이 일을 위해서 구속의 중보 사역과 함께 모여 중보 기도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 어디서? 보좌 우편에서. 이걸 딱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자, 성부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성자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인치고 보증하고 믿고 적용하도록 하신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서, 이 지상에서는 누가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다. 인치고 보증하고 적용하고 믿고 역사하도록 일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께서 하신다.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것도 교리적으로 신학교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 우리 삼일체 교리에서 한 하나님이시지만 위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부는 우리 구원을 계획하고 성자는 우리 구원을 성취하고 십자가에서, 성령은 그 구원을 인치고 보증하고 믿고 어떻게 해요? 적용하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택자들을 잡으세요. 이 땅에서 예수 믿기로 만세전에 성부와 성자에 의해서 구원받기로 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믿고
주님의 자녀되게 하고 구원을 받아서 그걸 적용하며 살아가도록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께서 하신다.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단일신론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 성자와 성부와 성자는 하늘 보좌에서 사역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속의 중보자로, 기도의 중보자로. 저는 중보 기도에 그런 단어 절대 안 씁니다. 난 당신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그런 단어도 안 써요. 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강구하도록 할게요. 도구 기도, 강구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건 분명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요. 근데 천편일률적으로 중보 기도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그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자, 오늘 우리 구원의 서정 영화는 다음에 하고, 오늘 견인. 자, 이게 36문항인데, 자, 다음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는 죽음에 대해서, 육체적 죽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구원의 서정은 영화까지 해야 되는데 오늘 견인까지만 하고. 자, 그렇게. 자, 오늘 세 번째 구원의 견인을 통하여. 자,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해야 안 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한다는 말은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 내가 보세요. 내가 주도적으로 내 인생과 신앙과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신앙과 삶과 그의 교회 생활 전 인생과 가정을 누가 견인해 가신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런 확고한 견인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따르냐면 구원의 확신과 성도의 인내가 따릅니다. 자, 우리 구원의 서정 여기까지 왔어. 그럼 그 구원이 흔들려요? 흔들리잖아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 성령의 견인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뭐가요? 구원의 확신과 성도의 인내가 따릅니다. 자, 첫 번째, 여기서 세 가지만 생각하고 오늘 마치도록. 첫 번째, 성도의 믿음의 인내가. 이 견인 교리를 확고하게 견지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확고하게 받는 사람은 뭐예요? 성도의 믿음의 인내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있다. 참된 구원받은 성도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아까 전에 우리 장자노님도 지금까지 나그네 인생을 걸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과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시험이 있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김영철 권사님, 윤 권사님, 또 우리 이금수 권사님, 우리 신재학 권사님, 강 권사님, 오 권사님도 마찬가지, 우리 고집사님, 우리 장집사님도 마찬가지, 신집사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참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그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시험이 있을 수 있으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구원의 확신을 끝까지 견지한다 이 말이요. 네? 그렇게 견지하고 견인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께서 하신다. 성도의 믿음의 인내는 견인 교리의 또 다른 측면이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끝까지, 예? 끝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주님의 나라인 천국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우리 믿음 지키기가, 우리 신앙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5,000불 이상만 되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이건 데이터가 통계로 나옵니다. 5,000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35,000불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 보세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 장로 간판만 달면 매어 터졌어요. 우리 개척 멤버, 우리 권사님들 79년도에 개척할 때 매어 터졌다고. 근데 보세요. 우리가 90년대를 지나고 2000년대를 지나고 또 21세기를 지나고 있는데 35,000불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50년대, 60년대, 70년대 사람과 지금의 사람이 다릅니까? 같잖아요. 신앙이 다릅니까? 같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삶이 윤택해지고 돈이 제법 벌어지고 수입이 있으면 신앙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35,000불 시대에 살아가니까 얼마나 교회의 환경과 모습이 가히 상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심각해. 자기 육체를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교인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성도는 성령의 견인을 받는 사람은 뭐요?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그래, 말세의 때,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 주님이 진짜 과연 믿음 있는 자가 얼만큼 되겠느냐?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견인을 받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두 번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해야 된다. 지금 우리 권사님들, 우리 1세대, 2세대 우리 부모님들 늘 예수님의 신앙, 우리가 견지해야 될 신앙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뭡니까? 십자가 신앙. 또 그다음 두 번째 뭐죠? 부활 신앙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가 뭐죠? 재림 신앙. 네 번째가 뭐죠? 내세 천국 신앙이에요. 여섯 번째가 뭐죠? 심판 신앙이에요. 심판이 있다 이거예요. 심판 신앙. 그 다음에 뭐죠? 심판을 통하여 상급이 있다. 상급 신앙. 우리에게는 오늘 내가 오전에 설명했지만 상이 있어요. 상에 대한 심판. 구원은 값없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여러분 로마 천주교는 선행으로, 착한 행실로, 선행으로 구제하고 돕고해야 구원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행덕구, 행위로 구원받는 인생.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심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이심덕의, 이행덕구, 행위로 구원받는다. 천주교. 우리는 믿음으로, 이심덕이나 이심칭의, 믿음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중요한 것, 그러면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들이 삶으로 신앙생활로 한 모든 행위를 통하여서 상급으로 결정된다. 내가 내 신앙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행위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뭐예요? 상급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뭐예요? 행위로 구원 얻는다 이거예요. 로마 천주교도 행위로 구원 얻는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구제 많이 해야 되고 돈 많이 써야 된다. 그래야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 이게 성경은 절대로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선행을 함으로 그 선행의 결과로 주님의 심판대에서 상급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거 분명히 거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 그래,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참된 소망을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인,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영원한 기업이 천국이란 말이죠. 천국도 그랬다니 우리에게 상급이고, 천국도 우리에게 상급이고, 또 우리에게 주실 멸류관도 상급이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어떻게 해요? 참된 소망을 세상에 두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천국 소망을 늘 우리 1대 2대 부모님들 늘 천국을 소망했어요. 늘. 근데 지금은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이 다인 것처럼, 세상이 너무 좋다고 해서 세상에다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올인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투자를 해야 돼요. 아시죠? 주님이 뭐랬어요? 땅에는 도둑놈들 듣고 접목가지고 네 거를 다 빼서 하늘에는 동록도 없고 점도 없고 도둑도 없다고 그랬어요. 자, 따라합시다. 천국을 소망합시다. 자, 믿음으로 인내합시다. 천국을 소망합시다. 성령께 견인되어서 이끌림을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요소랍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여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라. 소망.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께서 예배하신 천국에 대한 소망. 로마서 5장 3,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라. 자, 성령의 견인을 받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마지막 세 번째, 재림과 심판의 때에 주실 상급을 바라본다. 따라합시다. 상급을 바라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구원의 수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끝까지 인내한다.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산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뒤에 주님 앞에 상이 있다. 주님이 내게, 우리 각자에게 예비하신, 우리 장로님에게 상이 있고, 우리 권사님에게 상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이 있다. 어떤 사람은 상급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뭔 상이 있어? 다 똑같이 무슨
상이 있어. 만약에 상이 있다면 다 똑같이 주지 뭐 차별적으로 주님이 주시냐. 그 또 이 상금론 때문에 또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여러분 달란트 비율을 교회에서 알 수 있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를 받았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받았고 그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일해서 받아서 1달란트를 받았단 말이죠. 똑같은 원리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선교와 전도와 복음을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내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와 내가 가진 물질을 통해서 내가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할 때 반드시 주님은 그것을 기하고 오늘 뭐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왜? 상 주시기 위해서. 누구에게 그 구원의 서점을 통하여 영화에 올인한 승리하고 이긴 자들에게만 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실패자들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긴 자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긴 자. 7교회에 마지막에 이긴 자들에게만 내가 무엇을 주겠다. 내가 생명책에 기록하겠다. 뭐 기둥에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뭐 생명나무를 따먹게 하겠다. 그 이긴 자들에게만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게 상급이에요. 상급.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영원한 부름의 상, 영원한 천국의 기업. 그러니까 천국도 우리에게 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 천국도 우리에게 상이 되지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따라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천국의 기업을 주실 것이다.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겠어요? 세상을 바라보겠어요? 사람을 바라보겠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고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 2장 7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25절 26절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라. 오늘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성령의 견인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죠? 우리 나그네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 천국. 그게 그까지 누가 인도하신 견인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해서 이끌어가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 그 견인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 부름의 상, 또 영원한 천국의 기업,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